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1013쪽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읍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환질고도 많죠. 그러니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끝이 없는 가도 사막뿐인 광야 사막길로 비유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로, 배고프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로, 또 하나는 감옥 속에 쇠창살 안에 논문 안에 쇠사슬로 묶여 갇혀있는 죄수로, 또 하나는 망망대해에 풍랑을 만난 조그마한 배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고난이 많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내가 고생한 거, 내가 당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은 한 권의 책으로 모자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를 출근을 못하고 자택근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들도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재난이죠. 재난.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위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그저 주는 걸로 그칠 때가 많죠.
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이제 물질을 표현할 때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체예요. 예. 죽은 자를 위로하실 때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위로하실 때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는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 인간의 위로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칠 때가 많죠. 그저 물질로 성의를 조금 표할 때도 있죠.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조의금을 합니다. 그 가정이 당한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충격,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로는 필요한 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받습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도 영혼도 병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가 중국의 황제내경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슬프면은 폐가 약해진다는 거죠. 폐로 흐르는 기가 있는데 그 기가 막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외삼촌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행방불명됐어요. 시체도 못 찾고 아직도 시체도 못 찾았는데 그 슬픔이죠. 충격이죠. 그런 그 고통에서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온 민족이 슬픔을 닥치니까 그때 당시에 폐병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동네에도 폐병 환자가 여러 대였어요. 죽은 사람도 여러 대고. 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데 필요하죠. 또 피를 걸러서 정맥을 동맥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약해지니까 죽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죽습니다. 슬프면은 폐가 약해져요. 염려 걱정을 하면 위가 약해집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구강에서 입에서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고 십이지장에서 지방질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장에서 그걸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염려 걱정을 하면은요, 소화액이 딱 차단돼요. 첫째, 침이 안 나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침이 안 나와서 음식을 먹어도 입 안에서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탄수화물이 소화 안 된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가 되는데 위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담즙이 안 나와요. 담즙이 나와야지 이게 지방질을 소화하는데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을 하면 모든 소화액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화가 나면은요, 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100% 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 고통, 충격, 이런 것들이 육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조바심을 하면 심장이 나빠지죠. 무서워하면 심장이 쪼그라든다고 하죠.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요, 폐하고 표리로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대장입니다. 폐 나빠지면 자동으로 대장 나빠져요.
간 나빠지면 담이, 쓸개가 자동으로 나빠집니다. 신장 나빠지면 방광은 자동으로 나빠져요. 심장이 약해지면 소장은 자동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심장 약한 사람은요, 소화를 다 시켜도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이게 사람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요, 온몸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도 고장 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영도 병드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기도 안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길 때 기도가 되는 거지, 지나치게 염려 걱정되면 기도 안 돼요. 화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 기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기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슬프고 괴롭고 화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조바심 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럴 때에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절대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죠. 뭐든지 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위로라는 말이요 5줄에 10번 나와요. 10번.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계적인 이 코로나19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재앙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1년이 다 되도록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 중인데도 전혀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하나님의 아저씨죠, 아저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험한 세상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랬어요. 풀과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들. 화려한 꽃을 피우는 풀도 있지만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이름 모르는 들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같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 고난이 고행입니다. 고행. 삶의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위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만들라는 겁니다. 푹 들어간 골짜기는 높여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까뭉기라는 거죠. 산이나 작은 산들은 낮추고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곳을 까면 자동으로 낮은 곳은 높아지겠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험한 길을 평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까고 낮은 곳은 골짜기는 높이고 해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잘 뚫혀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도로들이 잘 나 있어요.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냈습니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인 거예요. 과거에 미시령곡에 넘어가면은요, 그 꼭대기에서 문 여는데요, 문짝이 떨어졌어요. 확 적겨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해봤자 벌써 늦었죠. 차문짝 속초 내려가서 고쳤어요. 처음에 미시령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시령 꼭대기에서 뭣도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냥 문짝이 그냥 확 얼마나 셌던지 문짝이 완전히 옆으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강제로 바람에 의해서.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밑에 불을 뚫으니까 그냥 금방 통과합니다. 지금은 금방 통과해요. 시원하게 뚫렸죠. 이 고속도로를 보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고 아주 높은 것은 불을 뚫고 해서 쫙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귀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요한을 꼽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을 보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일찍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컸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다가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걸 질타하니까 잡아다가 목 베어 죽였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냥 결혼도 하지도 않고 무슨 이름도 날린 적도 없고 출세를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최고로 뽑은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최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아직도 이 길을 만들지 못한 자는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이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외친 것 같이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이사야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길이 없어서 못 가셔요. 지금 못 오고 계셔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회개 안 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붙잡혀갔지만은 너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 거로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간단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넘어져서 다쳐서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부모님이 오면은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약 발라주고 위로해주죠. 그럼 울음이 뚝 그치죠. 이같이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1년 동안 고통당하는데도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 주님 안 오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요, 영원히 주님은 안 떠납니다. 너희를 낳은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떠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안 떠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에게 임하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 만난 자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 믿는 거는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주님 만난 자가 믿는 자예요. 확신 있지 않아요? 만났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만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했으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호적에서 아이를 등록을 할 때 속인주의라고 그러죠.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지주의입니다. 태어난 땅이 바로 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을 미국 국적을 갖게 하자고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서 미국 가서 얘기 낳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바로 시민권 줍니다. 너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기르면은 두 나라 국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등록을 하면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너는 미국 사람이다. 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국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한테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선택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살 때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스트레스 중에, 충격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가장 크게 봅니다. 첫 번째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청년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못 살고 문둥이들만 모여 사는 곳에, 베다니가 바로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문둥이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멀리 보입니다. 그 문둥이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문둥이가 돼가지고 쫓겨나니까 따라가가지고 오빠를 봉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봉양한 것도 아니죠. 몸 팔아가지고, 마리아가 더 예뻤던가 봐요. 몸 팔아가지고 봉양을 하고, 마리아는 살림을 하고. 정말 얼마나 불쌍한 세 자매입니까? 세 남매죠, 남매. 그런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결혼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정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문둥병이 걸려서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그러다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디 있느냐 가보자. 벌써 장사가 끝났어요.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 그러니 구더기가 온몸을 덮어가지고 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덤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에다가 무덤을, 불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겨서 보니까 뭐 냄새가 풍풍 납니다. 썩어서.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진짜 위로예요.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할 때 울지 말라면 더 울겠죠. 죽었다는 게 다시 더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낸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치고 가지고. 뭐 문둥병 안 고치고 살렸겠어요? 문둥병 고쳐가지고 살린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베르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세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 남편이, 그 아들이 청년일 때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상여들을 따라가면서 울며 불며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슬픔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멈춰라. 상여를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어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죠. 야로의 딸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42절에 야이로의 딸 나옵니다. 12살 먹은 딸이, 그 예쁘게 크던 딸이 죽은 거예요. 이 야이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로가 진짜 위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은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이 땅의 육신의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 거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으세요. 근데 그냥 믿지 마세요.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요. 주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하고 거기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진 사람은 없고요. 이긴 사람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노력을 상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느냐? 이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위로해 주셔요. 회개하는 자.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를 위로하시고 이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손을 들고 따뜻하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감히 눈을 하늘로 들지 못하고 땅으로 머리를 쑤셔받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애통입니다.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2장 7절, 11절, 17절, 26절.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여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기는 자.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상을 준다. 이기는 자는 막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기는 자,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믿으세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어가지고는 계산적이고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주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길 때, 죄도 싸우고 이기고 마귀도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임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엄중한 이때에 온 세상에 재난이 임한 이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승리자가 되시고 믿는 자가 되시고 회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여,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승리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로 힘있게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